오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 수많은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행복은 성공을 해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단순히 당신은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결국 자신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의 길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험난합니다. 오늘의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피로 사회라는 책이 나오고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피로함에 넘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의 진학을 위하여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 혹은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승진하기 위하여서 시간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소중한 행복한 가정의 시간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공과 승리를 위한 절박한 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모세가 쓴 레위기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개인과 국가의 성공 그리고 행복의 방식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이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레위기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통과한다, 즉 번제로 드렸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에 사사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그가 즉 사사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입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가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서원을 하게 되고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를 맞이하러 뛰어나옵니다.
사사입다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머금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라고 하여서 결국 그의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또 소개해드리는 것은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다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기의 왕세자를 성벽에서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모압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압 군사들이 각성을 해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도 한국의 소설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가장 잘 아는 것이 공양미 300석을 위하여서 인당수에 빠진 심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등신불이라고 하여서 자기의 머리에 화로를 놓고 자기를 불태워서 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자기를 신에게 헌신하거나 성리를 추구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극단적 희생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은 시간과 건강,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관계를 희생하면서도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00세에 얻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명령을 내릴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식을 바쳐야 할까요? 심지어 어떤 종교처럼 그들의 신을 위하여 자살 순교자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희생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명령이 나오게 된 문맥,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창세기 22장 1절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sometime later. 그 일 후.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32절과 34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지, 그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웠는데, 어쩌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언약을 맺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축복인 맏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현재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100세에 얻은 유일한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과 축복을 사모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의 우리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시대의 풍습처럼 진정으로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정말로 자기의 맏아들들을 번제로 태운 풍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언제 그 마음에 결심하였을까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바로 외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죽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3일째에 그 마음에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설마 하나님께서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 분명 하나님에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실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마음을 시험하시지만 결국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3일길을 갖고 결국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딴 마음이, 딴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1절부터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결박한 아들을 죽이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긴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원이란 개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놓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명령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대하여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나 업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 즉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불로처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영혼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수백 년을 살 수 있고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2040년 혹은 50년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산, 그곳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죽음 후에 부활까지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주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언제 결심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기로 언제 결심하셨을까요? 역시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결심하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죽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전히 죽으셨다. 세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으셨을까요? 답은 세 가지 모두입니다.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한 시몬 등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천상에서부터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죽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숨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매 순간 자기의 소명,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며 날마다 자기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며 성실하게 삶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니 언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키며,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날마다 죽음을 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던 예수처럼,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레,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